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에는 청년 삼손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가 이방 민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특히 블레셋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결혼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말릴 수 없었던 부모는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죠. 결혼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삼손이 사자 새끼를 맨몸으로 찢어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삼손은 기운이 넘쳤고 용맹무쌍한 파워맨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기간 동안에 그곳에 온 하객들과 삼손이 서로 수수께끼로 내기를 합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옷 30벌을 주기로 하죠. 하지만 그들은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슬리고 협박하여 삼손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오도록 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내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삼손과 여인과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삼손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죠. 이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삼손.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의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선 첫째, 그는 왜 자신의 동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 속아서 알려주지 말아야 될 정답을 가르쳐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게 되었지요. 본 이야기에서 삼손은 유독 여인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에게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 생긴 벌꿀을 그의 부모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적합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했었고요. 그런데 삼손은 죽은 시체로부터 얻은 수확물을 그의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모에게 그것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부모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또 사역자들이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거나 잊혀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예가 아닐 수가 없는데 삼손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고 때로는 그에게 강력한 힘을 사용하게 해서 사자도 죽일 정도로 1대 30명으로 싸워도 거기에서 승리할 정도로 삼손을 보호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삼손에게도 감사할 일이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나 결정의 내용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도덕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연약함과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실수도 이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삼손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삼손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결과도 선해야 되지만 그 과정도 지혜롭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신에게도 기쁨과 명예와 박수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모든 구체적인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인과의 관계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큰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또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다운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삼손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그의 성품은 여전히 부족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아무 의식 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주님, 우리의 외면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 정직하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